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1월 30일 우리 목요일 우리 큐티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우리 31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전쟁의 참혹한 현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도 그렇고요. 또 지금은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하더라도 사실 이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뼈아픈 현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백만의 사람을 죽이는데도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중심적인 이유, 바로 그 핵심은 무엇일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의 그 명분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바로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바로 그러한 역사의 현장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은 전쟁을 일으키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합당한 이유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돈이다라고 하는 문제, 이 물질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 합당한 이유를 돈이라고 하는 명분 외에 또 다른 어떤 전쟁의 명분으로 만약에 삼고 전쟁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그것은 100% 인간의 욕망과도 관련되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람이 돈 말고요. 돈 말고 다른 것, 다른 이유로 인해서 전쟁의 명분을 삼는다고 했을 때 바로 그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전쟁 가운데 독립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전쟁들을 보면요. 거의 양국의 어떤 군사적인 상황들이 거의 비슷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돈을 목적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저쪽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길 생산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독립전쟁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여러분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독립전쟁을 할 때요. 당시에 스코틀랜드가 영국을 이길 가능성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스코틀랜드가 영국을 건드리면서 독립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쟁을 펼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참 이상해요. 전쟁을 해도 상대가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뭘 위해서요? 자유를 위해서는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대놓고 들이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자, 보통 30년을 한 세대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한 세대를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가 우리의 뼈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면 이미 종속이 됐고요. 이미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전히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일본과 우리나라는요 압도적인 차이가 벌어졌던 나라예요. 당시에 일본은요 야마토라고 하는 전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 나라의 힘을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은요 선풍기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나라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 이 대한민국이 일본을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펼친다. 여러분 이길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자력적으로 독립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전쟁을 펼쳐나가면서 독립을 꿈꾸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쟁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광산에 끌려갔던 우리 선조들의 글이 거기에 남아 있는데, 자, 그 짧은 글에 우리 당시의 선조들이 얼마나 자유를 배고파했었고, 이 자유를 갈망했는지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한 글귀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글귀인데요. 두 문장이에요. 뭐냐면, 엄마 보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이 두 문장이었어요. 짧은 이 두 문장 안에 얼만큼 일제 치하 속에서 자유를 꿈꾸고 그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얼마나 역력하게 드리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보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자유.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는 자유. 이 글에 담긴 그 절박함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겁니다. 엄마를 만나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쉬고 싶은데 쉬고 싶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형을 사는 사람들에게 보통 제일에 들어가서 이런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형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형을 사는 사람들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새끼 밥 먹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어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오히려 밖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을 망정 여러분 감옥 안에서 얼어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난리 나죠, 난리 나.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끼 밥을 먹어요. 운동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춥지 않고 얼어 죽지 않아. 그런데 그게 산 게 아니에요. 왜요? 자유가 없거든요. 자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 말고 또 다른 무엇인가로 전쟁의 명분을 삼는다? 그것은 자유예요. 그러니까 돈 없어도 살지만 자유가 없으면 못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우리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자유를 찾는 가운데에 이 자유에 대한 욕구가 정말 얼마나 사람들에게 강렬한 욕구로 다가옵니까? 그래서 이런 자유에 대한 욕구가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있는데 문제는 이 많은 자유의 욕구 가운데에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자유의 욕구를 사실은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자유, 어떤 자유? 죽음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그 자유에 대한 선망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바로 그 진시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이 진시황이요. 정말로 불로초를 먹으면서 자기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자유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해서
벗어나는 그 자유를 나름대로 갖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마천의 이 역사에 보면요. 결국은 이 진시황이 이 밖에 나가서 이게 객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죽게 돼요. 자, 그런데 천하를 통일했던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면 굉장히 나라의 정세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신하들이 어떻게든지 이 죽은 진시황을 마치 죽지 않은 것처럼 이제는 마차에 끌고 어디 오냐면 다시 이제는 그런 왕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그렇게 시신을 싣고 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썩은 고기 있지 않습니까? 썩은 물고기를 그 시체를 끌고 오는 마차에다가 같이 실어요. 그래서 이 진시황의 시체가 썩은 냄새를 감추고 이것이 물고기가 썩은 냄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짓으로 보여주는 걸로 하면서까지 이제는 진시황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마천의 이 역사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결국은 이것이 인간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박에서 정말로 내가 자유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이 죽음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주신다. 자,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한 것이 자유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소식보다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 무리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무리가 있어요. 야,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했던 그 자유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유를 듣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자유의 포인트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달랐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33절에 나타난 이 한 부류의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인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기분이 나빴던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자, 33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기분이 나쁜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 이미 자유 있는데. 아니, 나에게 자유가 있는데 무슨 당신이 뭐라고 나에게 또 다른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바로 이 한 무리의 유대인들은 본인들에게 이미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이들이 생각했던 자유가 뭐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것이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느냐? 영적인 자유의 통로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의 혈통, 바로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당연히 구원받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그냥 자동으로 주어지는 자유인인데 아니 당신이 뭔데 나에게 또 다른 자유를 주느냐?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 무리의 유대인들 사실 오늘날의 현상으로 보면 좀 이해는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부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 재산 물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자유는 어떤 특정한 혈통에서 태어나면 물려받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의 한 무리들은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인 자유도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진실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네가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너는 죄를 지으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범하면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도 그 자유가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죄를 범하다라고 했을 때 이 범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분사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사의 시제적인 의미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범하다라고 하는 뜻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반복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힘이 그 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죄에 걸려서 넘어질 때보다는 늘 걸려 넘어졌던 그 반복적인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무당 있지 않습니까? 무당? 자, 이 무당들은요, 진짜 내가 이거 하기 싫은데, 정말로 죽어도 내가 이건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 무당,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싫어도 억지로 그 무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처음에 신내림을 받고 이제 점괘를 보잖아요. 그럼 귀신이 이 사람에게 이 점괘를 잘 볼 수 있는 능력을 귀신이 좀 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귀신은요, 절대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귀신이 점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바로 이 무당, 이 초무당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상치 못했던 돈을 만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소문이 조금씩 나고 어느 무당에게 찾아가면 점괘가 그렇게 잘 맞더라라고 소문이 나는 순간 사람들은 돈을 싸 짊어지고 찾아온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무당이 그 돈맛을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이 무당이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만져봤던 돈의 액수하고 무당을 내려놓고 다른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그 돈의 액수가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크니까 싫어도 싫어도 싫은데도 거기에 눌러앉아 있는 겁니다. 죄의 속성은 한 번 발을 담그고 털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복적으로 범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성, 이것이 바로 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죄의 반복성에 오늘도 내가 걸려 넘어지고 있는데 어찌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떠한 일에 중독에 걸려 있거나 반복적인 죄를 끊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성경은 말하기를 이 죄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3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리라. 어떻게 자유가 된다고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자, 그럼 아들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것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붙어 있었던 내 자신이 나에게 말씀과 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내가 딱 달라붙어 있어서 그러한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죄를 끊어내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반복적이고 중독적인 죄에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예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딱 달라붙어 있어서 마치 이 아버지 되시는 포도나무 그 나무로부터 선하님을 공급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하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딱 붙어서 공급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쇼핑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어떤 이 마음이 있냐면, 이 쇼핑 정보, 이 쇼핑에 대한 공급을 끊임없이 받기 위해서 쇼핑에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요, 뭐 쇼 호스트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물건을 파는지 진짜 말 엄청 잘해요. 진짜 잘해.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필요 없어도 사게끔 만드는 것이 쇼 호스트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요, 쇼 호스트 말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딱 달라붙어서 사는 분들. 마지막 세일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된 겁니다. 이 기회 놓치면 다시는 이런 가격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초 안 남았습니다. 아,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의 주문량이 막 늘어나고 있네요. 쇼핑 복음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어서 이제는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이 주는 어떤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어떤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는 그 쇼핑 중독에 빠져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때 임하는 지름신을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기는 거룩의 힘, 그것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도 벗어난 놀라운 은혜와 그 자유를 내가 오늘도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큐티의 자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소그룹 모임의 공동체의 자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길 힘을 여러분들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하는 이 큐티의 자리 어떻게 보면요. 직분상 제가 목사기 때문에 직분상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또 심지어 그걸 남들에게도 퍼주어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말씀에 붙어 있다 보니 제 삶이 정말 단순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해요. 우선은 출근을 해서 또 오전 시간 정해진 시간은 이제 그 다음날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딱 되면 집에 가서 밥을 먹어요. 아니면은 뭐 신방이 있거나 하면은 신방 하게 되시는 분들하고 점심을 같이 먹거나 보통 집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점심에 밥을 먹거나 아니면 싸가지고 온 점심을 교회에서 먹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한 5시 반, 6시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저도 퇴근을 하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 같이 먹고 또 같이 교제하고 또 좀 쉬었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이제 하루를 보내고 보통 이렇게 지내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말씀에 붙어 있는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죄를 지을 기회가 확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기회가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 기회가 줄어드니까 훨씬 제 삶이 단순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만끽하는 살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붙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돈에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명예에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나의 자존심에 붙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큐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오늘도 붙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죄의 성향들이 얼마나 이 기승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지 못하고 물질에 붙어 있게 만들고 자존심에 붙어 있게 만들고 세상의 명예에 붙어 있게 만들고 끊임없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이 죄악이 얼마나 기승을 부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정말 결단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묶여 있었고 정말로 응어리지고 있었던 것이 쫙 풀림으로 말미암아 야, 이 말씀의 깊이와 은혜가 나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33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 한 무리들처럼 내가 자유를 갖고 있고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이 자유가 나에게 있는데 무슨 자유를 또 주시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했던 그들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로 하여금 너희를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이미 선포하신 주님, 말씀이신 진리가 오늘도 내게 다가올 때에 그 말씀에 내가 딱 달라붙어서 그 말씀이 정말 주시는 진리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자유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